따라서 음녀의 정체, 음녀가 뭐냐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6장에서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4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알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러니까 보겠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5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졌고,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표현은 자세히 쓰여졌다, 빠짐없이 쓰여졌다, 낱낱이 기록해놨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 인봉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왜냐하면 그걸 떼야 볼 텐데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뗄 사람이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인을 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울고 있으니까 금방 또 답을 가르쳐줘요. 뗄 사람이 있다. 그래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림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실 것이고 인을 떼야 그 일은 일어난다. 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인 떨어지는 얘기, 여러분 그 인 떨어질 때 그냥 인 떨어지는 얘기로 기억하시면 돼요. 난 뭐 그렇게 기억합니다. 인 떨어지는 얘기. 그래서 7인이 다 떨어져야 뭐 내용은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7인이 다 떨어져야 내용을 볼 수 있는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인 떨어질 때마다 막 일어나는데 막 그게 뭐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엑스트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첫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인을 다 뗐을 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인 다 떨어지니까 나팔 소리가 났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팔도 또 한꺼번에 그냥 7 천사가 7 나팔을 빰빠밤 불면 좋은데, 나팔에 관해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 그 어디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지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올 때는 구름 타고 온다고, 영광 중에 온다는 얘기고, 너희 본 그대로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온다. 근데 여기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째 인 떨어졌을 때 나팔이 분다고 한 얘기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죠. 비밀인가? 비밀 아닙니다. 뭐 어렵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그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오신다. 예. 주님이 왜 오시냐면 나팔이 남았으니까. 7째 나팔 불면 주님이 드디어 오셨다. 주님이 오셔서 7째 나팔 부니까 7 천사가 또 7 대접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땅에서는 재판이 그게 억울한 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분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인했다고 있었는데 다 아닌 거로 판명됐잖아요.
평생을 감옥 생활했는데 국가에서 보상금은 좀 엄청 줬더라고요. 어떻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그 돈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연쇄살인범이 내가 했습니다, 이런 바람에 그게 이제 진실이 밝혀졌는데, 무슨 얘기냐? 세상의 재판은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냐? 억울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7 천사가 7 대접을 막 쏟는데, 그 17장에는 그래서 이제 16장에 7 대접이 다 쏟아졌어요. 하나님 심판 끝난 겁니다. 17장, 18장은 뭐냐? 부록인 겁니다. 부록. 일 다 끝났는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요 음녀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17장 1절에서 5절 설명을 했고, 그리고 7 머리 10뿔에 대해서, 그 7 머리 10뿔의 정체 어제 다뤘는데, 오늘은 음녀의 정체에 관해서. 근데 이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뒤로 딱 넘기면 이 18장까지 계속 이어서 이 내용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 5절은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17장 15절에서 18절은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18장은 음녀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게 다루고,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 천년왕국, 그리고 뭐 21장 새하늘과 새 땅, 뭐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음녀라고 하는,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음녀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성을 우리가 알면은 이 본문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어떤 성이냐? 바벨론을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그 바벨론을 얘기할 때 그 다니엘서에 보면 수산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산궁. 그 인공섬 위에 건설된 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원래 있던 그 이렇게 섬을 도시화한 게 아니라 물줄기를 끌어당겨 가지고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고, 그러니까 천의 요새를 만든 겁니다. 그 적군들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얼마나 그 공사를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 죽였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수로를 이용해서 그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물을 땡겨 가지고 그 물줄기를 돌려서 가운데다 도시를 건설하고 물을 이렇게 빠져나가게. 인공섬 안에, 큰 인공섬 안에 도시가, 바벨론이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수산공이라는 표현. 적들이 그 바벨론을 공격할 수 있냐? 그걸 어떻게 공격해요? 바다가 이제 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배는 다 바벨론 그 앞에 정박돼 있어요. 건너편에는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싶어도 바벨론을 공격할 길이 없어요. 건너편에서 배 만들면은 바벨론 그 제국의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다. 얼마나 안전하게 그냥 도시를, 성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는데, 다니엘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네 시대도 간다고,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뭐 이러면서 시대가, 제국이 바뀔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시는데, 바벨론 제국이 없어지고 메대 파사가 세워지고 또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이 세워진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알지만
그 옛날에 예를 들면 바벨론 시대에 살던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은 그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얘기를 하고 썼다고 하는 게 이게 신기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어김없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만 그게 어디가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성경책은 이거는 한마디로 소설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거는 믿지 말아야 돼요. 가짜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짜를 좋아하더라고. 진짜를 안 좋아하고. 우리는 첫째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일단 그 바벨론이란 제국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 음녀가 그 한 행위가 뭐냐 하면 많은 17장 1절입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음행. 요 음녀가 그 죄를 짓게 만든 게 뭐냐면 음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쉽게 해서 모욕하는 거, 모독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음행입니다. 음행.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짜를 이렇게 더불어 좋아하는 거. 그게 음행입니다. 우리가 음행 그러니까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만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섬기지 못하는 거. 그게 음행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딱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꾸 음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뭐 내일부터 이제 18장에 더 막 그 음녀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했다. 이 음녀가 짐승과 더불어서 공조작전을 했었는데, 이놈들이 둘이 지금 그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토사구팽이라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처럼 그 심없고 또 빼곡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쓴물 단물 다 빼먹고 그리고 더 이상의 이용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그냥 너와 나는 남남이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은 한 편이라니까요. 한 통 속입니다. 둘이 같이 합작을 해갖고 어제 얘기한 그 7머리 10뿔에 대한 짐승. 그래서 그 용이 하늘에서 땅에서 전쟁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처절하게 깨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똘마니 찾아갖고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그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거기다가 음녀까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여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이게 미워할 사이가 있는데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주 나쁜 것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좋은 분이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그럼 제자들이 그만큼 뭐 사랑받을 만한 그 아주 훌륭한 자질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냐? 아닙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칠퍽칠퍽대고 정말 호구적대고 정말 제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 그 정도 되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제자들이 뭐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정말 버려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제자들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할,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요. 마귀는 절대로 끝까지 안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귀 편이 되지 말아야 되냐? 마귀 편은 내가 써먹을 때만 내 편이고, 아니면은 아주 그냥 싹 갖다가 버립니다. 그런 말을 토사구팽이라고 해요. 다 써먹고 필요 없을 때는 갖다 버리는 거.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그냥 멋대로 살게, 멋대로 하게 내뒀다는 겁니다. 이게 유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고하십니다. 둘째는 징계하십니다. 셋째는 버려버리십니다. 버리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니까 어떻게 야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제멋대로 하게, 제멋대로 살게 그냥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끈을 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유기입니다. 유기.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 로마서에도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게 하나님께서 유기시켰다는 겁니다. 오늘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권면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 것은 고쳐 쓰시겠다는 뜻이지 유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막 못 견뎌요. 막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왜 징계하시냐, 자기 잘못은 눈금만큼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려고 하는 것만 아프다고 그래요. 안 아프게 고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아프게 고쳐 쓸 수 있는 방법의 1차는 권면하실 때 듣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얘기로 타이를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만지지 마라, 그러면 안 만지면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막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안 돼, 아 뜨거워, 만지지 마. 꼭 가서 뜨거운 난로를 만지고 대형 사고를 내고 난 다음에 그냥 손이 막 물집이 잡혀가고 썰이나 껍질이 벗겨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야 인간은 깨우침이 있다, 그냥 만지게 냅둬라, 뜨거운 난로 탁, 뜨거, 진짜 이게 손이 막 물집이 잡히네, 막 껍질이 벗겨지네. 다시는 안 만지겠죠. 근데 그거 안 만지고 배우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 가지 말라고 좋은 얘기로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3번 정도는 기본으로 늘 우리에게 3번. 가룟 유다에게도 3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도 한 3번 정도. 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것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무한정 무슨 그 마귀들이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님의 지정된 그 시간 안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큰 성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산국.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 마귀들은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게 마귀구나. 또 마귀는 하나님께서 유기했다는, 버리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서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데, 오늘 우리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오실, 요한계시록 울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얘기. 그게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오늘 재림의 나팔이 불러질 때 두렵고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를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비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